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권세를 누리다가 비명에 사라지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남겼으나 후회하며 가는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생명의 씨앗으로 갖고 그것을 뿌리고 흐뭇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한한 이 땅,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러 가는 인생입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야 할지 그게 우리의 고민이자 숙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누욕항에 막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군악대가 동원이 되고 막 음악이 흘러나오고 내심 이 노부부는 마음에 40평생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이제 은퇴하려고 돌아오는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그래서 기쁨에 차서 이제 발을 내리려고 하는데 엉뚱한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찰스 린드버거 하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그만한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이 조종사가 어려운 그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이제 함께 이 노부부가 그 배를 타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린드버그의 이름을 소리치며 외치며 그가 도전하고 그가 성공을 거뒀던 그 도전에 환호를 보냅니다. 노부부가 배를 내리면서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자기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보고 불러주는 이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서 이제 뉴욕의 조그만한 허름한 모텔을 잡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평생을 주의 복음 전하며 선교했는데 그 누가 나를 불러주는 이도 없습니다. 단지 조그만한 비행기 하나를 몰고 대서양을 횡단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축하하며 그의 이름을 환호하던 그것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선교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얘야, 린더버그는 자기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천국 고향에 돌아올 때 내가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할 것이고
너보다 먼저 온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맞고 환호할 것이고 내가 친히 너의 손을 들고 잡고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본향이 천국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잠시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에 집착하여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저와 여러분의 집은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그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흔적을 정확하게 남기셨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 때로는 병도 고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인기는 높아졌고 그분의 이름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가 인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맡기시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예와 인기를 향해서 충동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들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내가 그분을 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즉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마태복음과 연관해서 보겠는데요.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내 의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택하심에 내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그 후에 12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밤 세워서 기도하신 때가 어느 때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로 가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가 그리고 자신을 억누르는 압박감이 심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신 후에 자신들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신 뿐만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그분의 철저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울 보고 나올 때 저는 거울 보고 오늘도 제가 딱 저는 뭐 남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저 혼자 때로는 입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내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싹 씻고 드라이를 쫙 하고
이게 좀 번뜩번뜩 하는 거 있잖아요. 젤. 이거를 싹 바른 다음에, 참, 그럼 잘생겼다.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키 좀 보소. 어떻게 이렇게 키가 헐칠한고? 얼굴 좀 보소.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는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 안 해요. 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땀을 흘리며 밤새워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원자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원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요, 비범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으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멋있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특히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꼭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 제자 중에 또 좀 더 특별한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말했던 이 세 제자들을 보면 참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얼마나 멋지게 신앙 고백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움직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그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냐?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을. 그게 바로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번개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얼마나 화가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 기도해가지고요, 하늘로부터 그냥 확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확 이렇게 전라도 말로 그냥 꼬실라 버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이분의 성격들이에요, 성격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그 성격.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가 아닙니까? 요한은 수많은 서신서와 편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의 원하심에 순종할 때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허물 많은 나를, 내세울 것 없는 나를, 불성실한 나를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침례교회의 좀 유명한 목사님이신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서 말씀에 애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요,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에 드나들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기도의 목마름이 없다면 저는 그를 병든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함을 받고 그분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제자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늘 부족함을 가지래요. 말씀을 읽어도 늘 부족해. 기도를 해도 늘 부족해.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요즘 몇 시간씩 기도하고요. 제가 뭐 막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헌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영적으로는 되게 고상합니다. 되게 우아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되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가 우리와 함께 있기 하며 또 하나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갔다 오는데 비행기가 싸기 너무 비싸니까 좀 저렴한 거를 끊으려고 찾다 한 2주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오늘 가보면 아이고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내일 가보자 또 내려갔을지도 몰라. 내일 가보면 얘가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다리고 하여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아주 그냥 우리 좀 이렇게 적당한 가격에 끊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냐? 금요일 날 총회가 8시 아침 예배가 끝나면 9시쯤 되는데 비행기는 밤 11시 59분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시간을 어디서 때워야 되나? 호텔에다 더 있어야 되나 하다가 광고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가 있대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그 총회장님 교회에서 하길래 총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교회 차를 얻어 타고 가서 이제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받은 넥타이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 뭐로 보이죠? 이 양입니다. 양. 이 하얀 게. 그리고 여기에 검정 게 하나 있어요. 보여요? 여기. 이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분이 이 이제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에게 다 이 넥타이를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시사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것만 차고 다니시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뭐냐? 바로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천국이 어디냐면 우리 손에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 손 앞에. 천국이 지금 저 먼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나의 손에 있고 가까웠다는 거 뭐냐?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천국,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지금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물론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지금 당연하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군요. 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군요. 이게 아닙니다. 가끔 제가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 갔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이 나 찾는데 우리 박덕길 목사 와 있을 텐데 안 보이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 우리 김한식 장로님 어디 있어 막 찾는데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값싼 은혜로 생각해. 너무나 값싼 은혜. 여러분,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게 값싼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날마다 뒤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의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을 자꾸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하시면서 뭐라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신이 했던 일을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사명, 참 저 피아노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근데 또 우리 집사님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높은 산, 험한 산, 바다 끝이라도 좋습니까, 여러분? 예스가 나와야죠. 아멘이 나와야죠. 우리는 너무 예수를 쉽게 믿고 편하게 믿어서 그래요. 굳은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이 드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피와 땀과 물을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만한 헌신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주일날 조용히 예배당 뒤에 나왔다 앉았다가 조용히 가는 그런 의자만 대표타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설교 때 장로들을 청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주의 사역을 위한 그 사랑, 그 섬김, 그 수고, 나는 너희들 앞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는 게 뭐냐면 나도 여러분 앞에 그렇게 꺼리낌 없이 설교를 해야 돼요. 교인이 떠나면 어떡할까? 저 교인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설교가 저들의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던진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인터넷, 때로는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확실한 복음 증거는요, 우리의 입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안 좋은가 보신가요? 안 좋은가 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얼굴이 우리의 복음 전도지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 교회 오지 마요. 쌈만 하고요. 밥도요, 이상한 것만 주고 국수만 줘요. 오지 마요. 우리 교회 목사님요, 맨날 단위에 서가지고요.
거울 보고 자기가 잘생겼다고 하고 키가 크다고 하고 이런 소리만 해요. 이렇게 하면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한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5주 정도의 복음을 잠깐 증거하고 핍박 때문에 급히 떠나야 됐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어이? 내가 한 달밖에 사역하지 않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그들의 믿음이요 역사하는 힘이 있고요. 그들의 사랑이 수고하는 은혜를 나누고요. 그들의 소망이 장차 올 그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의 믿음이 모든 각처에 소문이 났대요. 와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계는 광고 때 보면 몇 시 몇 분으로 맞춰져 있을까요? 모든 시계는 10시 10분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계 장로님들 차고 계신데 시계 로고가 잘 보이고요. 여러분 명문 시계를 제작하는 그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전략이 그냥 시계를 10시 10분에다 놨겠습니까? 10시 10분에다가 딱 놓으면 그 로고가 가장 잘 보인대요. 시계 로고가. 그리고 10시 10분을 통해서 뭘 소비자들이 느끼게 하느냐? 아, 웃고 있구나. 4시 40분이나 8시 20분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찡그린 얼굴, 왠지 우울한 얼굴. 그래서 시계의 모든 광고는 10시 10분에 맞춰 있습니다. 한낱 시계에도 얼굴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나가면 전도지요. 나의 입술이 나가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 입술이 늘 부정적이고 늘 우울하고 늘 암울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우리 유집사님 카톡에 글 올리는 거 봐요. 답장은 못해도 읽고 은혜 받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연을 보고 웃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너는 왜 이렇게 활기가 있고 왜 이렇게 기쁨이 있냐? Because Jesus.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거든. 내 얼굴에 활기가 있고요. 내 얼굴에 기쁨이 있고 내 얼굴에 감사가 있고 내 얼굴에 사랑이 있고 내 언어에 사랑이 있으면요. 나를 보고 이야 너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에너지가 있니? 제가 그때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요 새벽 예배 가면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다리를 쳐서 분질러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런데요 목발을 짚고 나와요. 새벽마다. 남편 신발 갖다 놓고 새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지금도 기억하는데 남편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 돌아온 거는 저는 쳐다도 안 봤어. 저 나쁜 인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그냥 머리채 잡아당기고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꾸 끌고 간다니까요. 그냥 얼마나 창피해요. 정 못 다니게 하려고 다리를 또 때려서 분질러 드렸다니까요. 그냥 막 그 인간만 막 이거 막 얼굴이 막 내가 진짜. 그런데 그분이 금호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새벽에 또 수요 예배 때 막 오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아줌마 왜요? 아줌마 여기 머리 위에 빛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려는 사모하는 그 사람의 그 불신자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 우리의 언어가 전도지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가 아멘 한다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거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우리 예수님, 이 작은 나를 좀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험한 산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전도팀들이 있는데 막 공들여도 그렇게 공들였는데 어쨌든 연락 끊어버리잖아요, 전사님. 그죠? 2년, 3년, 5년 인내하며 시간을 투자했는데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때 우리 고신 총회장님이 와서 이제 파견단으로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로 했는데 예화가 하나 제가 생각나서 이걸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예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카드를 막 쓰면 마일리지가 올라간대요. 이제 마일리지 카드인가 보죠. 그러면 내가 카드를 써서 내가 마일리지를 옮기는데 쓰는 것들은 자식놈들이 쓴대요. 지들이 막 그러면서 막 응?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마일리지를 쌓지만 우리 자녀들이 쓰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마일리지가 쌓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거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전도가 때로는 열매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전도에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급은 동일해요. 하나님 내가 뿌렸는데 제가 거둬요. 어떡해요? 아니에요. 뿌린 자나 거두는 자나 그거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어떤 이는 갈 수 없어 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또 집에서 음식으로 대접하며 나와서 그들을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